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육체의 욕망을 이기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면 삶의 방향도 또 삶의 목적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그 정욕이나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욕망이나 또 욕심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 또 육체에 관한 모든 일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 안에서 극복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율법의 속박에서 또 죄의 고통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방종해도 된다는 말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해결해 주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과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명과 자유가 아니에요. 도리어 절제하고 섬기기 위해 주신 자유입니다. 또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몸,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몸이고 거룩한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인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지만은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힘쓰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 내주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욕망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이나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방식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막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음맹,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그런 삶이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나라를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성적인 문란함,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인간 관계들이 깨어지고 파탄에 빠지고 또 술 취함과 이 방탕 등 이런 어지러운 불행한 삶의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삶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랑 똑같다. 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그런 그 결과들, 행위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인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하고 부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주의로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또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두렵고 가책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맺어 실천되어져야 할 열매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대조가 되는 말로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사랑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죠. 막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기쁨이 넘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랑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뭐 화평해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뭐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맺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은맹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육체를 따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맺을수록 무질서하고 파괴적이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므로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는 맺으면 맺을수록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그 열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로서 맺어야 할 귀한 열매들이지요. 여기 보면 사랑, 이 사랑은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런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버려주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사람끼리 좋아하고 잘 지내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사랑하기, 그래서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인이 멸망받을 수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무조건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 희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생기는 그 기쁜 마음,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은 인간의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울고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화평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의 모든 것을 풀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건 단순하게 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참고 견뎌내는 그런 것을 내가 참 인내심을 갖고 견뎌내는 것을 오래 참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뭐 이게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네 가지 열매만 내 삶 속에 있어도 가정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열매가 있는 곳에는 경쟁이 있고 다툼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므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함께 기뻐하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육체의 욕심이 죽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여러분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육체의 욕망이나 욕심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또 죄에 대해서 살아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어때요? 나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와 함께 내가 못 박아 죽었다. 내 욕심도 죽었다. 내 욕망, 인간의 욕망도 죽었다.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사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적인 인간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그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르는 소욕을 성령의 역사로 이기면 우리는 어때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내 속에는 두 가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또 인간의 그 생각이 또 역사하잖아요. 그 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결론을 어떻게 내요? 어떻게 돼? 인간의 생각으로 또 따라가는 거야. 고민을 실컷 해놓고도 기도를 많이 했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라고 준 자유와 생명이 아니라 이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어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은혜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소욕을 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것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나 정욕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